2026년 4월 14일 화요일 광야의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1절로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두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인이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소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며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므로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아브엘과 밉삼과 미스바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여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창세기 12장에서 시작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제 25장에 이르러 아브라함의 죽음으로 마무리됩니다. 아브라함은 7절에 나와 있듯이 175세 죽죠. 이 175세는 이미 그의 아들뿐만 아니라 또한 이삭의 아들인 야곱과 에서가 청소년기인 15세, 야곱과 에서가 15세 되던 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죽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죽음 이전에 아브라함은 후처를 맞이하는데 그두라죠. 그두라의 그런 이 족보가 나오고 그리고 12절부터 18절은 바로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삭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죽음이 이 8절에서 보면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의 어찌 보면 이 삼중적으로 세 겹으로 이렇게 아브라함의 죽음을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나이가 높고 늙었다. 여기서 늙은 것, 올드한 거죠. 이 높다라는 것은 나이가 많다라는 그런 뜻보다는 물론 나이가 이미 175세에서 나이가 많죠. 그런데 그런 뜻보다는 만족한다. 이 컨텐트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나이가 이 175세에 그 아브라함이 죽을 때는 나이가 그가 늙었기도 하거니와 또한 높았다. 즉 만족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175세를 통해서 75세에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100년을 살게 되죠. 물론 가나안 땅에서 그는 살면서 이집트에 내려가는 그래서 고생한 적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마지막 그 순간에 아브라함은 만족했다. 후회함이 없었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이 이루어진 것을, 물론 그가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은 아니었죠. 그는 정말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그 말씀의 한 계약금, 손수금 형태로 그는 막벨라굴을 은 400세겔에 이렇게 산 적이 있습니다. 결국 막벨라굴에 그가 장사 지냈죠. 결국은 그는 가나안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가나안 땅이 그들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계약금의 형태인 그 막벨라굴에 그 자신이 매장됨으로 말미암아 계약금이 치러졌음을 명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그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여정이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만족했다. 후회함이 없었다. 정말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그러한 마지막 죽음에 이르러서 그런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은 지금 나는 100% 만족한다. 나는 100% 이렇게 정말 만족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물론 어려운 일도 있고 정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죽일 뻔했던 그러한 아찔한 순간, 위기의 순간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의 언약 가운데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리하여 복된 삶, 만족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자들이 받는 축복이다, 누리는 축복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여기서 또 이 기운이 다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원어적으로 보면 마지막 숨을 몰아쉬었다, 내쉬었다라는 그런 의미죠. 당연히 우리가 마지막 숨을 내쉬면 죽죠. 그런데 이 기운이 다하였다, 마지막 숨을 다 몰아내셨다라는 것은 바로 전쟁에서 누구에게 살해되거나 아니면 그러한 어떠한 괴로운 죽음이 아니라 바로 이 죽음은 평화로운 죽음, 정말 한국말로는 천수를 다한 그 죽음, 평화롭고 바로 이 행복한 그런 죽음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생명의 연한을 다 채우고 바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그러한 죽음을 기운이 다하여 죽었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열조에게로 들어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실은 이것은 이 열조에게 들어갔다라는 것은 그의 백성들에게 합류했다라는 이런 뜻이죠. 바로 아브라함은 육체적인 죽음을 맞고 그 이후에 바로 그는 조상들의 그 세계로 옮겨졌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고대 히브리인들은 바로 육신이 죽으면 그 영혼은 이 수월이라고는 음부에 들어간다, 내려간다라는 그런 이 관념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수월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이렇게 합류한다라는 것. 사실은 이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어떤 측면에서 보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러한 또 다른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이 단어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는 이 표현이 신약시대에
부활이나 아니면 영원한 생명이나 영생이나 어떤 이 신약시대의 어떤 부활신앙, 이것과는 완전히 발전된 형태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초기 부활의 어떤 이 신앙, 부활에 대한 어떤 개념, 이런 것들이 초기적으로 매우 원시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단어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죽음은 완전히 그 죽음으로써 그의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그런 이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이 단어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즉 아브라함은 정말로 요즘 언어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우리의 목숨이 살아있을 때 웰빙, 정말 참살이, 정말 참 잘 사는 것, 이런 것뿐만 아니라 well dying, dying well, 이렇게 잘 죽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누리는 그런 well dying이다. 정말 잘 죽는 것, 평화롭고 만족하며 행복하게 죽는 것, 그것을 지금 아브라함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도 역시 정말로 우리의 숨이 마지막 숨을 쉴 때 나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셨고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나는 100% 만족한 삶, 100% 후회 없는 삶을 나는 살았어 라고 하면서 정말로 주님께서 그 이미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는, 그래서 죽음, 잘 죽는 것, 그것이 우리의 큰 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